여러분께도 어쩐지 기분이 좋은 날이라는 것은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사람의 인생이니까는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정말 힘든 일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비관적이 될 수 있고요. 또 너무 힘들어서 절망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꾸로 특별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괜히 기분이 좋거나 별로 좋은 전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되겠지? 일단 해보자 하는 그런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 어쩐지 기분이 좋은 날이라는 것이 그날의 성과, 결실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기분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이 기계나 로봇의 경우 같으면은 정말 조건이 안 좋거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어떤 날도 같은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때의 기분, 그때 감정이 어떤가라는 것이 그 결과에 크게 관여되게 됩니다. 이미 일본이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소비세를 증세함으로써 큰 불경기에 큰 불경기가 예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의 자숙 상황이 겹쳐서 앞으로 1929년 이래에 큰 공황이 온다, 큰 불경기가 온다라고 예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경기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람의 기분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지금 들어오는 수입이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그렇게 예측될 때 사람들은 많은 소비를 하고 물건을 사들이고 또 돈을 부리고 다니고 그래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경기가 좋은 상태죠. 호황이라는 거죠. 또 거꾸로 여태까지 들어왔던 수입이 이제 유지를 못한다라든가 여태까지 받았던 일거리가 많이 줄어든다든가 하는 그런 예측이 세워지는 분위기가 되면은 사람들은 그 소비를 하는데 보수적이 됩니다. 최소한의 지출에 최소한의 지출로 제한시키거나 여태까지 당연히 사들였던 것들을 이제 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그 예금 통장, 은행에는 돈이 있지만 시중에는 돈이 안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경기입니다. 만약에 이 세계의 주체가 인간처럼 그 기분이 바뀌거나 감정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뭐 로봇가 이 세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큰 경기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이 이 경제를 크게 좌우시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의 세계를 상당 부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기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기분. 그렇다면은 이 기분을 좋게 유지하는 것,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쩐지 기분이 좋고 또 앞으로 꼭 사물이 좋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괜찮다. 그런 기분을 우리가 유지하고 산다면은 우리의 그 모든 일들, 우리 주변의 일들, 우리가 하는 일도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지키는, 유지하는 비결이 오늘의 말씀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선량한 존재는 아닙니다. 악한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런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좋지 못한 일을 하는 계속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에 대해서 오케이의 심판을 내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은혜로 주시려고 하는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좋다고 하시는 거죠. 오케이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는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나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만큼 격려를 받고 또 용기를 받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천적이며 또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기분으로 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을 두시고 또 나에게 좋다 해주시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좋지 못한 일들이나 또 앞으로에 대한 불안이나 또 인간관계의 고임 같은 걸로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거나 참 힘든 감정을 안고 있거나 한다면은 이 대전제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한테서 오케이 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여러 가지 단점은 있으나 또 악한 부분도 있으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다고 해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편을 두시는 분이다. 이 대전제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항상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다, 그런 것은 거짓이다,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라는 그 증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믿게 될지 안 믿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부터 그때부터 일반적인 사랑으로 죄송합니다. 일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희생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런 길을 미리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범했으면서 결코 그 책임을 다 취할 수 없는 정말 무거운 죄의 짐들을 모두 깨끗이 치워주신다는 그런 정말 그 이론으로는 따질 수 없는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그런 양보를 미리 우리를 위하여 해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이 예수님의 정말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크고 순수한 이 사랑을 믿고 나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뿐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그냥 내던져 버리거나 아니면 나의 생명을 바쳐버리거나 하는 일은 우리가 결코 못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큰 팬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2개밖에 없는 그 신장 하나를 떼어줄 수 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적어도 나의 빗줄인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부모님이나 나의 사랑하는 배필이나 반려나 또 이제 애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내 생명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은 행위는 사실은 우리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2개 있는 신장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가장 가혹한 길을 통해서 희생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서 맞고 또 침뱉음을 받고 또 벌거벗기고 또 나무에 달려서 사람들의 우스개거리가 되고 또 못으로 바뀌고 또 옆구리를 찔리고 결국은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것 같은 그런 정말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아프고 처참한 죽음을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택하신 것입니다. 전혀 그럴 의리가 없는데도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스스로의 죄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대로 놔두면은 그 죄의 책임을 지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그대로 놔둘 수 없다
버릴 수 없다라는 이유로 생명을 버릴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전혀 보답도 이익도 없는 그런 행동에 담겨진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로지 사랑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도 부정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천적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결말을 주실 수 없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참 힘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 있습니다.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리가 안고 있는 아픔, 고통은 무슨 의미를 꼭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넘기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면은 그 너머에 꼭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면은 항상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꾸짖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은 그 독한 말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내던지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변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부모님께서 그런 말들을 일부러 하시는 거죠.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은 아무리 그 말들이 독하다 할지라도 심각하게 낙담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부모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비관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이 있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일부러 지어낸 말이기도 하고 생소한 말이지만은 그런데 우리한테 전혀 인연이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라톤, 또 등산, 또 근육운동, 또 공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고통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속 좋은 아니면 쾌락을 느끼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는 중에는 정말 힘들고 참 고통스럽거든요. 하면서 왜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까지 자꾸 들전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잘 마쳤을 때, 또 나의 목표로 삼았던 것을 잘 이루어냈을 때 그 달성감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아주 귀하고 너무나 큰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요, 결코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쾌락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은 뭐 전자오락을 뭐 하루 종일 한다거나, 아니면은 영화를 하루 종일 본다거나, 그냥 술독에 빠져서 그냥 술만 계속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쾌락적인 활동을 통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실은 지지난주인가 그 한 3주 정도 됐습니다만은 제가 그 미화호를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자전거로 한 200km 좀 안 되는데 이틀 걸쳐서 계속 돌았습니다. 그것은 참 정말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다리는 아프고 호흡은 힘들고 무엇보다도 엉덩이가 정말 아프고요. 도중에서 왜 이런 일을 내가 사서 하고 있는가? 왜 이것을 시작하고 말았는가? 이거 끝까지 정말 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났을 때 달성감이 참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점점 그 남은 거리가 적어집니다. 20km가 되고 15km가 되고 10km가 되고 5km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끝나가니까는 막 기뻐야 되는데 오히려 아쉬운 거죠. 이제 이걸로 정말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마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잘 마쳤으니 이제 가을에 다시 한번 하자. 이거 매해 이것을 연례 행사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그 달성감 때문에. 지금 참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참 괴로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정말 멋진 보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고통의 과정까지도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음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고통이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아무 의미 없이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일부러 주고 계시는 트레이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 인내로 인해서 성장될 수가 있고 또 향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좋은 하나님의 보답을 바라면서 참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한 발짝씩 앞으로 희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생명을 내던져서까지 지키려고 하셨던 그 사랑을 자기 몸에 받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긍정적으로 좋은 기분으로 매일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고난을 잘 인내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주어질 내 자신의 성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상을 믿고, 오늘도 내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 무게를 느끼면서 희망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갚은 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거룩한 저녁에 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들어 주십니다. 주여, 항상 그 확신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확신 때문에 항상 군전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잘 우리가 견뎌냈을 때에 우리의 선장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큰 상이 있으리라는 그런 확신에 우리가 항상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